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간에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등장하는 이 나라는 사람이 바울 자신이라고 말씀하는지, 또 바울 사도 자신을 이야기한다면 이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회심 이후에 이제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서점을 가면은 로마서의 참고 도서를 한두 권 정도 그렇게 찾아서 뽑아서 읽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그 저자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구조는 서론과 또 서론부와 중심부와 결론부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서론부에 해당하는 이 1장부터 3장에서 1장은 바울 사도 자신의 소개와 또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적인 어떤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3장에서는 이 혈통적 유대주의에 대한 해체 작업을 보여줍니다.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서 유대 혈통이라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장 17절, 18절은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과 또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은 이 2장부터 3장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의 나타남은 4장에서 의에 이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의를 나타내셨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5장부터 7장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이 말씀은 이 중심부에 해당하는 7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는 그 유대인들의 현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두 부분을 나누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음으로 그 율법에 대해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이 죄가 아니지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은 죄가 역사하는 통로로서 결국 이스라엘을, 모든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죄 아래 팔린 나의 모습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뚜렷하게, 그 개인적인 경험을 뚜렷하게 나타내면서 그저 자신의 경험을 넋두리식으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이어서, 앞의 말씀에 이어서 이 시내산의 율법을 받은 이후에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투쟁의 모습을 바울 자신의 경험과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육신에 속한 것과는 다르게 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인데 나는 육신에 속하게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이 되어 율법의 정죄를 당하면서 방황하는 이 바울 사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이 15절부터 1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5절에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하였다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나는 나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서 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죄 아래 팔려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이 사실은 16절에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하고 조종한다고 17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저희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서 내 속과 내 육신은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죄이고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내게 있지만,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죄와의 투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키기 원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를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함께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가
21절에서 깨달은 이 한 법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존재한다는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든지 오신 후에든지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절망을 전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속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유대인들의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그 강렬함이 바울사도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만 죄의 법이 이런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그 한 사람의 탄식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절규하는 이 바울사도의 탄식인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 빠져버린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공고한 이 상태는 완전히 파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사도는 완전히 파산된 이 자신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이스라엘 대표해서 바울사도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지킬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이렇게 외치는 바울사도에게 반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힘써왔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마음 안에는 그 율법을 거스르는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 바울 사도에게 이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7장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에 대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에 속해 있는 자의 삶을 이 바울사도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삶은 죄 아래 빠져서 결국은 육신에 속하고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결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면 더 이상 죄 아래, 이 법 아래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속이고 또 유혹하여서 저희들을 죄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계속해서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야말로 저희가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고 또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내 뜻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죄를 행하며 살았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야말로 더 이상 죄 아래 또 법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건지시고 또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동행하심으로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죄책감을 갖고 또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찌할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아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죄 아래 또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혹여나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혹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매 순간 한 주간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으로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